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교마대 마무리 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슈야우 소노히와 히니 세 마리 오모니 모로시테 슈니 유다네루히 와가다메 소나에시 미군이 가에리 니가 미니 다가레 도코시에 니스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슈가 스쿠라레타 모노와 미나 요이 모노데 칸샤시테 우케르도키 스테르베키 모노와 나니 히도스모 아리마생 다이치 데모데 연쇼노 연세스 데스. 이제 정식으로다가 이게 메시지가 나가는 날은 이제 금년이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연말인데 송년 신년 합쳐서 주일날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그 매주 나가는 그러한 메시지는 오늘이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금년을 정리하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예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 감사가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뭐 구하는 거 그런 게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우선하는 거 믿음에서 첫 번째 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할 적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쁜 것이 왜 창조되었는가, 좋지 않은 게 악이라는 것이 왜 창조되었는가, 또 거기에 더해서 악인이 왜 잘 되는가, 이게 신앙에 들어와서 가장 어떤 때는 그 의심이 가장 의문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과 그 감사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답이 그 전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다 생활에 세상에 부딪히며 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다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세상을 살 것이고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이라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 아주 구약 초창기에서부터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참으로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악을 보는 시각이 이게 악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게 충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본다라면은 창조물은 근본적으로 선화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선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과 악, 또 참과 거짓, 올바름과 그릇된 판단 기준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선해되는 거. 왜냐하면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에서 나온 것이 모두 선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그 말이 있죠. 뭐 이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악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법에 대해서 기존 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갈수록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고 그게 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그러한 확대시키고 부각시키는 사회가 돼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악과 거짓, 그릇된 것은 창조물의 속성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인간의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완전히 핵심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딪히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 바깥에 있으면은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악으로 대항을 한다는 거죠. 오기로 다 부딪힌다는 거죠. 악으로 부딪히고 오기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세상 본인의 세월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부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바위에다가 부딪히고 바위를 이기려면 지게끔 돼 있어요. 계란으로 아무리 아무리 많은 계란이고 아무리 많은 저걸 한다 하더라도 그 바위에 부딪혔을 경우는 100%다 깨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다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신 것은 뭐냐면 선을 위해서 악을 지으신 거예요. 선을 위해서.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증상이 생긴 거는 그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 단순하게 무엇이 이거를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했냐 이거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같이 따로 먹은 남자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됐냐 이걸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아무리 뱀이 와서 이렇게 꼬셨다고 그러는데 유혹을 했다고 그러는데 악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유의지가 선 쪽으로 쓴다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내가 다 넘어뜨릴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신감 때문에 욥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지만은 여기 창세기 1장 3장 6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탄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자기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꼬신 거죠.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하니까 인간이 어때요? 마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탐스럽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쪽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작전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최초로 창조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악에게 그걸 넘어가겠느냐? 그 마음에 악도 없을 텐데 없었을 텐데 그거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요거 자유의지 때문에 넘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쓰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냐? 강제로 너희들한테 제사를 받고 너희들한테 경배를 받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엉뚱하게 쓴 거죠. 엉뚱하게 쓰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딱 선악과를 먹고 나서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분명히 얘기했죠.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아니까 어떻게, 악이 이미 알게 됐을 때는 이 인간의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된 거, 이상하게 이제 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가지고 선을 따르게 했는데 인간이 그거를 그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그걸 반대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악을 통해서 선의 기준과 그 형체, 선의 형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왜 잘 되느냐?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아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봄으로 해서 나의 선에 대해, 나의 그 선의 길을 또 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 주신 게 나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선을 위한 행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악을 창조하셨나? 그럼 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창조하세요. 왜 악인이 잘 되는가? 나의 모습을 그 선 쪽에서의 나의 모습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원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 받는 고통이라는 것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믿음 신앙 생활에 엄청 그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우리의 고통의 환경 을 만드신 것은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많이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서 그게 그 기준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교인들은 일반 성도들은 또 물론이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오냐 이거죠. 죽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한부 를 선고받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나와의 싸움에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와야 되느냐.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게 왜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데 그것이 절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시각은 그래요. 내가 정말 이게 할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와서 데려가려면 또 금방 데려가지 나한테 이 고통 속에서 있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뒤쪽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지옥에 빠지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고통의 그 뒤쪽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의 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빠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 부활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생활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경계를 넘을 때 천상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통이라는 걸 시각을 봤을 때는 그 고통을 단순히 고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을 볼 때는 내 몸이 너무 괴로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은 뭐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것밖에 내한테 어떤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통의 뒤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 후를 본다면은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리의 고통이 글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길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래밭길, 가시밭길, 자갈돌길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진흙탕길 이런 길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모래밭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진흙탕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끝이 그 뒤쪽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모래밭길을 가도 힘들지를 않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내가 받는 고통에 그보다는 덜 아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통과 실제로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상상하는 고통과 실제로 받는 게 훨씬 약한데 실제로 받는 것보다 그 고통의 뒤쪽을 보고 걸어갔을 땐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웃 나라에서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을 적에 일본에서 심했을 적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연초문은 일본에서 전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그 사람들은 좀 좋아해요. 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따돌림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가는 일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따돌림 받으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따돌림 굉장히 따돌림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때 그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동네가 온 동네가 이렇게 하나 합심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모이는 날에 후미에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게 후미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밟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의 조각 그림 좀 크죠. 저건 조그만 거고. 그 이제 명절날 그 앞을 줄을 서가지고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밟고 지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못 밟으면 크리스찬인 거죠. 못 밟으면은 다 따로 이렇게 해서 전부 죽여버렸죠. 순교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거기 갈 적에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밟으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 디뎌가지고 저 그림을 안 밟고 피해 간다면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대로 그림을 내가 밟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를 완전히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를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이 많은 크리스찬이, 대다수의 크리스찬이 그걸 밟지 못하고 피했어요. 피했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받는 이걸 통해서 내가 받는 죽음일지라도, 그 고통일지라도, 내가 그 고통 뒤에는 내가 어떠한 그러한 보상이 따르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은 바로 따로 봐가지고서 한꺼번에 처형을 시키고 그랬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통의 뒤를 본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그 지키심과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밟고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 가책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가룟 유다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지금 위기를 넘기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삶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영광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고통 뒤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의 감사라는 겁니다. 고통을 주심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가 감사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은 또 왜 주셨냐 이거죠. 왜? 내가 정말 믿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주님께서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매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매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주시고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짓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왜 주시냐? 그건 뭐냐? 구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시각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없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것이 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구원을 끌어올리게, 너가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네가 그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는 것이 뭐냐? 불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죄라는 것이 죄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보통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뭐 죄 있어? 나 뭐 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양심껏 살아가지고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세상에 피해 준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믿음 바깥에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 우리의 시각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너희는 내 자녀다는 거죠. 내 자녀니까 내 집으로 들어오려면은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 믿음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와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축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요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감사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감사는 믿음 안에서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었을 적에 담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감사라는 핵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엑기스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속에 있는 감사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자꾸 증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자꾸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한 해 우리에게 1년을 지켜주셨어요. 아주 잘 지켜주셨어요. 또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이거는 벌써 다른 믿음 안에서의 감사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야채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요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요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감사예요. 요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믿음 안에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